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 24절까지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내용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이 왕의 제도를 처음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서로 좀 다른 내용이 짜집기 된 것처럼 보여요. 한쪽에서는 왕의 제도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왕의 제도를 세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두 개의 다른 견해를 가진 자의 글을 제3자가 짜집기 한 거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서를 믿지 않는 소위 말하면 편집서를 믿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부 소수가 그러면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의 책들이 많이 출판이 돼서 성도들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까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8장 5절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9장 16절을 보면 이제 내일 말씀인데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지목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10장 19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요구를 또 왕 달라는 그 요구를 비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처럼 보이는 거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서부터 10장 16절까지 첫 번째고 10장 17절 이하에 두 번째 나오고 11장에 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관성도 없는 두 개의 이야기를 짜집기를 해서 앞뒤도 안 맞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면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8장 6절도 그러고 11절로 18절 22절도 사무엘은 인간 왕 세우는 것을 끝까지 반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간 왕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9장 15,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는 사무엘이 사울 편에 섭니다. 사울을 지지하고 다만 문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요구를 들어주되 너희들의 그 요구의 동기, 세상처럼 되려고 하는 그거는 잘못이다. 그리고 그 왕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걸 어제 말씀에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조금 더 이 사무엘상에서 더 넓혀서 다른 책, 어제 제가 잠깐 말미에 언급을 했던 이 신명기 7장을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살았을 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 이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려고 하는 뜻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때가 이때로 지금 이 사무엘 사울 시대로부터 적어도 400년 이상 전이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왕의 제도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사사제도에다가 사사제도가 조금 더 진보해서 왕의 제도가 됐을 뿐이에요. 왕을 세우던 사사를 세우던 사실은 통치하는 분은 인간 왕이나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특징들과 자세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꾸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고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든 안 세우든 사사가 있든 없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거를 신정 통치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에 복종하는 왕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왕 위에 더 높으신 왕이 계신 거죠. 만왕의 왕. 그거를 인정하는 왕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11장의 왕을 세우는 문제가 또 등장하는 것은 마침내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무엘이 설득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0장으로 가면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동기 지적과 그 폐단에 대한 왕을 세웠을 때의 폐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말씀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왕정이냐 아니냐 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왕정을 통한 신정 통치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왕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이 되고 백성도 그래야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부터 12장 전체가 그런 주제를 말을 하면서 12장 25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위에 왕이 있고 왕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왕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근본 문제는 왕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임명을 하시고 선지자가 왕을 임명하게 함으로써 왕권 위에 선지자라는 개인이 아니라 선지자의 배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왕 자체를 이제 일종의 언약 직분으로 통합을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삼권 분립하고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정한 삼권 분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그리고 헌법기관, 국회 그리고 사법부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거수기고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삼권 분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국회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어요. 왜? 대통령, 친대통령파가 다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공천권을 갖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뜻이나 뭡니까? 중진들의 뜻을 거스리는 발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음번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거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말만 삼권 분립이지 삼권 분립이 여든 야든 다 안 돼 있어요. 문씨가 통치할 때도 똑같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삼권 분립은 아니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특히 이 선지자하고 왕은
선지자들도 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분명한 선지자들은 왕에게 바른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 기름 부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적인 것을 놓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는 1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사울이 왕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말하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괴멸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괴멸돼 버린 거죠. 물론 그 베냐민 지파 사건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지만 역사적 순서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글의 순서로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죠. 두 사건을.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어두운 세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그 베냐민 지파, 괴멸돼 버린 그 베냐민 지파, 심지어 이스라엘 나머지 11족속 전체와 전쟁을 했던 그런 지파인데 거기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고 그런 거죠. 누가 봐도 힘없는 지파예요. 사울은 힘 있는 지파에서 세우면 뒷배경이 있으니까 통치도 더 잘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오직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는 의도가 딱 보여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뭐 이 첫 문장에서 베냐민 지파는 괴멸된 지파인데 600명만 남고, 거기서 왕을 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한때, 요즘은 아니지만 20대 30대 한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야, 나는 참 그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7년 8년 신학 공부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그 등록금 뭐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뭐 교회가 작은 것들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보면 뭐 무슨 누구는 어떤 권사, 부자 권사를 시어머니 삼았대. 그래가지고 뭐 등록금 같은 것도 막 심지어 개척하니까 돈도 대주더라고. 또 누구는 뭐 자기 가족이 뭐 몇 대째 기독교인이어서 뭐 누가 뭐 이제 나이 먹어서도 형제 누가 뭐 어느 교회 무슨 장로인데 뭐 11조를 이쪽으로 내주니 뭐가 어쩌니 막. 그런데 내 주변은 아무도 교회도 등록금도 안 대주지, 우리 친척들 중에도 거의 우리 집이 첫 번째 신자 가정이라 뭘 그런 도움이 없지. 우리 형제들 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보다 다 어리고 내가 큰 형이라 뭐 그런 걸 할 줄도 모르지. 그래서 이건 나는 참 왜 이러냐 하는 불평 아닌 불평이라기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어떤 좀 비교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 30대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약이 됐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은 진안에 있을 때 누가 어떤 권사님이 좀 부유하대요. 시골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주 가서 개척을 하고 1억 5천을 줬대. 그 90년대. 여러분 90년대 1억 5천이면요 전주에서 좋은 아파트 한 채 정도 됐을 거요. 더 큰 돈이었을지도 모르고. 부러워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전주에 와서 개척을 하는 걸 보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 그런 거 쓸데없었구나. 부러워했던 것이 부러움이 아니었구나. 다 쓸데없는 거였네. 하나님이 최고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했습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쯤에는 완전히 그런 것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키만 컸지 아무것도 아닌 괴멸된 지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죠. 3절 4절을 보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가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5절 아버지의 걱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못 찾았으니 아버지가 나 걱정하다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럴 때 사환이 등장을 해요. 이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죠. 이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사무엘하고 조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과 만나게 해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6절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 정보 제공을 이 사환이 하는 거죠. 이 성은 사무엘의 거주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거주지가 어디죠? 라마예요. 근데 이 성은 사실은 라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좀 점찍고 가는 곳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11절로 13절을 보면 소녀들이 하는 말에 사무엘은 오늘 이 성에 온 것이다 그래요. 여기가 거주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 사환도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거죠. 사무엘의 거주지도 아닌데 정보를 듣고 그것을 자기 주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성읍에 온 것이다. 11절로 13절 뭐하러 왔느냐?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다 그래요. 근데 사환이 6절 하반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근데 이 말을 8절에서도 또 해요. 8절 끝에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지금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갈 길을 몰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암나기가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 뒤쪽에 있는가 위쪽에 있는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데 이 사환이 사무엘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그거를 전달하면서 그가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갈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사환이 사무엘에 대한 표현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고요, 이 사환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또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6절에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한다 라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사무엘에 대한, 아니 선지자에 대한 최상의 평가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어디선가 노재성 목사는 하고 오늘 또 나를 평가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할 텐데, 오늘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다라고 평가할까? 아니면 그거 순 위선자야, 그 못된 놈이야, 말만 목사지 깡패 같아 라고 할까? 도대체 뭐라고 평가를 할까? 싹군이라고 할까? 목자라고 할까?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물론 생각하고 일부러 꾸민 듯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평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평가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평가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죠.
어쨌든 이 사화는 사무엘에 대해서 자기가 뭐 본 바도 없을 텐데 최상의 평가를 합니다. 소문이겠죠. 그리고 그가 우리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 13절을 다시 또 보면 그 소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빨리 가소서, 지금 올라가소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떤 이야기 스토리구나라고 하지만 얼핏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환을 통해서, 소녀들을 통해서 사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재촉을 하시고 하는 그런 배우의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또 사울의 마음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이들을 수단으로 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이제 13절, 지금 올라가서서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갔습니다. 이제 소녀들의 말을, 사환의 말을 듣고 소녀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리로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이 그래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울은 암나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죠. 뭐 어떤 분은 이걸 통하여서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디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뭐 아버지 걱정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효자 사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 읽는 것은 다 뭐라고 할까요? 불법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해놓고 다 인간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필요를 성경에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마침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일 말씀 이후에 보면 갈 길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는 것은, 또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찾는다 하는 이 암나귀는 사실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아니, 수단도 아니고 무대장치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사환과 소녀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마침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인도였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 뜻 계획, 이것들이 나타날 때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마침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였잖아요. 요나서, 나훔서. 요나서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1장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1년에 3번밖에 안 가는 배가 마침, 요나가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자마자 마침 출발하는 배를 만나 순풍에 돛단 듯 하고 배가 가. 그런데 지중해 한 가운데 갔을 때 역풍이 불죠. 그 마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하심이 작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되었어라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는 자제하고 안 해야 하는 거죠.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 필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인 듯한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죠. 우연으로 엮어가시는 역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 만남을.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또 말하니까 웃음부터 나오는데, 인연이라는 말은 하시지 말고 인연이라고 하지 말고. 최근에도요, 어떤 목사들 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 인연이라는 말을 얼마나 목사든 성도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해하기로 했어요. 이해하는 것이 수용은 아닙니다. 수용은 안 하되 이해는 하게 됐어요. 인연은 아니에요. 인연은 불교적인 인연 전연이 아니고요. 인연. 이게 불교적인 용어예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연으로 버무러져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이 업보의 법칙이거든요. 성경은 업보를 말하지 않고 인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인연은 비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인격적인 이 법칙은요,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 환경 다 제쳐놓고 무자비한 법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격이신 하나님은 법칙 속에서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도 봐주시고요. 하나님은 슬퍼도 하시고 참 안 됐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지. 법칙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법에 묶인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연으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뜻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떤 법칙이 돌아가면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법칙대로 가는 거니까. 운명의 법칙 그럼 뭘 소망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것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사울에게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된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예정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거지.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고 저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급이지. 인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지가 신이 돼야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피조물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기까지 그 7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고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완전히 장막으로 쳐져 있지만 거기도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고 미래를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는 이제 왜 사무엘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종합된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그냥 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9장 자체는 암낙이라는 무대 설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환과 소녀들, 사환대 이름도 없고 소녀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고 마침 하고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아직 뭐 만난 것은 아닌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 뜻, 계획,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환을 통해서 그리고 소녀들을 통하여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고 마침 이제 사무엘도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인 것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각일 뿐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압니다. 이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뜻의 계획의 섭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